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시고 복된 날 주시고 축복의 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탐구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5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간 생활에서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는 것이 좀니다. 가족도 함께 해야 가족이요. 예? 함께 안 하니 이상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우리 애들이 외국 사니까 오면 처음에 한 주간은 서먹서먹해요. 자식이라도 서먹합니다. 손자라도 서먹합니다. 좀 친해질만 하면 가버려요. 친해질만 하면 가버리고 우리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그 전에 미국 가서 한 달 방학 때 한 달 있으면 가면 밤낮 시차 때문에 헷갈려가 한참 헤매다가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크고도 가까이 오고 싶어도 지금도 빙빙 돌아요. 좀 친해질만 하면 집에 올 때 됐어요. 그래서 가족은 뭐냐, 부부도 주말 부부 기러기 아빠 좋은 거 전혀 없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자. 가장 소박한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 시편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23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만 주고 버려두면 우리가 그 복 못 지켜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우리가 살고 나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제 글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인데 오늘은 뭐냐,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그렇죠?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요. 왜? 어제는 지나갔더니 내 날이 아니고 내일은 미래 미지의 세계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내 날이 아니고 오늘이 소중한 것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죠. 살고 죽는 건 나이 순서대로 안 갑니다. 태어나는 거는 나이 순서대로 나는데 가는 거는 저 위에 어른 부르면 가야 돼요. 저 위에 양반이 야 너 그만해라 오라 하면 예 크고 30, 40, 50 상관없이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함께 한다. 가족이 함께 하고 친구가 함께 하고 교우가 함께 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33년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쓴 시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 전화 안 온다고 제자들이 전화 안 온다고 욕을 하다가 가만 보여. 거꾸로 내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전략을 바꿔서 내가 먼저 돌려요. 내가 먼저 돌리면 대부분 말이 아이고 교수님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래. 그래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먼저 편은 섭니다. 욕할 필요도 없고, 잘못하면 연결이 끊어져요. 전화 안 오고 안 하고 내가 안 하고 그러다 보면 한 달이 가고 나중에는 전화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매일 만나는 친구 만나면 뒤집어쓰고 할 말 많죠. 6개월에 한 번 만나면 할 말이 없죠. 별일 없죠. 별일 없다 그러면 끝이요. 동창회 가보면 이야기가 안 돼요. 왜?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 부산에서 모인다고 날 보고 오락해서 나 일부러 내 책 출판 기념회를 부산서 하는데 그날 맞춰서 나 만난다고 동창들이 모여서 내 머릿속에는 옛날에 많은 여학생인데 그때 내가 한 말이 내가 내 얼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왜 다 늙은 게? 온 사람들이 다 할매고 다 할배고 그 내가 내 얼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지게 보도 날 그리 보겠는데 나는 안 보이니까 나는 기분만 젊어가 젊은 사람 흉내를 내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 얼굴 볼 수 없는 게 참 감사합니다. 와, 왜 그래 늙은 건지 몰라. 지게 보면 날 보면 그랬겠지.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모시는 날까지 함께 합시다. 예? 주님 모시는 날까지 함께 하고 또 저하고 이라도 또 언제 볼지 모르지. 예? 내가 그래서 내 친구 보고 그랬잖아. 미리 부주하면 20% 까줄게. 조이금 미리 내면 20% 사진 납부하면 까줄게. 그래가 무슨 소리를 우리가 하겠는데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오게 해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1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인이 이렇게 시를 씁니다. 언제까지 나를 안 돌봐주고 버려놨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옛날 성경은 거하리로다. 요새는 살리로다. 지금 성경이 또 세 번역이 나왔어요. 세 번역이 나왔어. 내가 그걸 북한 성경 요새 사용하는 성경 내가 번역한 거 다 이렇게 맞춰서 이 시편을 비교해보면 표현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버려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을 히브리 원문에서 바로 번역하면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좀 이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복된 진리를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평생 동행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굳이 아주 평생에 반드시 우리가 보면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 확실히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말입니다. 내 평생의 말은 나의 생명의 모든 날에 그 말합니다. 내 생명의 모든 날에
여지없이 반드시 주님이 나를 따릅니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한순간도 멈춤 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 변덕 심해요. 에? 사람 우리가 변덕을 뭐라고 합니까? 죽걸듯 한다 그러죠. 죽걸으면 어째요? 여기도 보고 나고 여기서 죽걸을 떼보면 이쪽으로 보고 요래 비비놓으면 여기 오르고 이런 식의 죽걸는 건데 우리 인간의 변덕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어제 유시아의 시집 이야기를 했죠. 너는 나를 때때로 생각하지 마. 자, 나는 너를 때때로 잊어버린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때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토록 항상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진실로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 히브리어 성경가 영어에 보면 all days of my life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날. 우리 인간관계 어때요? 변덕 심해요. 사람이. 우리 영국원 건물에 하루는 좀 오래됐네요. 1층이 식당인데 저녁에 식당에 갔더니 우리 그 건물에 사는 회사의 최상무가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어요. 야, 너 최상무 집에 가서 밥 먹지. 왜 여기서 혼자 밥 먹냐? 내가 그래 물었더니 목사님, 젊을 때는 먹고 온다고 야단치더래. 마누라가 밥 먹고 온다고. 요새는 가면 안 먹고 온다고 야단친대. 에? 설거지 다 해놨는데 귀찮게 상차리게 한다고 야단치. 그래서 니 혼자 먹냐? 예, 먹습니다. 참 이 신세도 처량하다. 목사님 어째요? 난 내가 챙겨 먹지 뭐. 그래 둘이 다 맞다 웃었어. 자, 부부가 처음 결혼해가 남편이 혼자서 밥 먹고 들어온다고 새내기가 혼자 먹으려니 남편 보고 달달거려요. 이제 5년 살고 10년 살고 쭉 이력이 붙으니까 밥 다 먹고 설거지 해놨는데 애들하고 다 채웠는데 남편이 내 집 아가이 와서 밥 조금면 그게 미워가지고 와 짱얼결이니까 안 먹고 온다고 야단쳐서 혼자서 밥 먹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 살이입니다. 사람 살이. 사람 살이. 그래서 야, 니 최상무 니 그러지 말고 나처럼 해라. 누가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필요한 거 꾸집어내서 챙겨 먹어. 그러면 간단할 걸 뭘 밥 크고 챙기라고 코디가 이거 야단 맞지. 그래가지고 웃었는데 왜? 우리 인간은 부부가 사컸다고 부인이 남편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요. 생활의 패턴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토록 안 변해요.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 안 변합니다. 연애할 때는 뭐 네 아이면 나 죽는다. 죽기는 뭘 죽어요? 에? 죽기는 뭘 죽어요? 에? 죽고 나면 세장가 갈 생각. 아유, 저 사람들이 좀 양심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내 친구 교수 하나는 한국에서 교수하고 부인이 미국 살았는데 그 사모도 처녀 때부터 내가 잘 알아요.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샤워하다가 그건 뭐 아프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친구가 가서 장례하고 다시 학교 일 때문에 이런 비행기로 오는데 옆자리에 나도 잘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왔대. 그 비행기 안에서 중매가 됐어. 야, 그긴 해도 너무했다. 에? 그래서 교회 법에도 6개월 안에는 재혼 못하게 돼 있어요. 교회 법에. 왜 6개월인 줄 아세요? 뭐 젊은 사람 경우에 혹시 임신을 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안에는 재혼을 못하도록. 그러면 이 애가 누구인지 만약에 남편 죽고 부인이 재혼하려고 해도 그 아기 때문에 그런 법을 옛날에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있어요. 민법에.
근데 요새는 민법 혼인신고 안 하고 지끼리 살아 부른 도자용. 그게 이제 문제지. 법은 나중에 가고 지끼리 살아버려. 그래서 부부가 재혼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 최소한 의리는 지켜야지. 에? 같이 죽는 흉내는 못 내도 의리는 지켜야 될 거 아니요. 법이 있고 윤례가 있고 그래도 뭐 목사고 교수인데 그건 아니야 될 거 아니요. 어느 정도. 자, 그런 꼴들을 우리 주변에 볼 때 결론이 뭔가 하면 좀 욕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게 우리 인간 사이에 믿을 인간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내 살았을 때 건강 지키고 내 살았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우리 사랑 그 다음 내 죽고 난 후에 지가 재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지 알아서. 근데 재혼해도 한 친구들 별 안 좋아요. 내가 잘 아는 동생 같은 신문사 사장하는 장로 부인 죽고 재혼을 했거든. 나한테는 그 말 안 하는 거야. 집사람한테 전화해가 형수 정검사 살았을 때 잘해줄 거로 후회됩니다. 근데 네 재혼해가 꾀가 쏟아질 낀데 말하면 깁니다. 말하면 길대 잘할 거로. 나한테는 전화하면 형님 있을 때 잘 왔어. 그게 딴 사람이 말하면 그냥 하는 건데 자기가 겪어보거든. 있을 때 잘 왔어.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순간도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도 반대 급부로 잘해. 근데 사랑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네가 잘해주면 내가 뭐 해준다. 이거는 거래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거지. 이 요새는 모두 거래가 됩니다. 플러스만. 근데 심지어는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아예 경제도 따로 하는 사람도 있대요. 부인 수입은 따로 하고 남편 수입은 따로 하고 공동으로. 이게 야 그게 사는 거냐? 그게 그냥 그게 부부냐? 가정이 아니지 않냐?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변치 아니하심. 그 다음 두 번째,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평생 동안에. 이 말은 가능한 기간에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에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네 잘하면 내 잘할게. 사위들이 그 처갓집에 삐쳐가지고 장모가 잘 안 해준다고 안 하는겨. 장모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이미 독립한 거요. 또 장모 보고 결혼한 게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독립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그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도망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해 붙잡아다가 자녀 삼았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게 하셨지. 내가 믿었다 보다 주께서 믿게 하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기본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보면 우리의 핵심이 하나님께 돼야지 그게 인간에게 되고 인간이 뭐가 되면 그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핵심이. 그 다음 우리의 메시지 중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게 핵심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어? 저는 그런 표현을 인간은 달빛 같아. 달빛. 그 달빛 사랑이라는 제목에 그랬어. 그걸 누가 보더니 또 유행가 제목 같고 드라마 제목 같습니다. 그건. 달은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반사체. 응? 지가 빛을 못 내요. 받은 만큼 반사를 합니다. 우리 인간도 반사체입니다. 100% 달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 달은 뭐를 반사합니까? 보름달이 되지요. 밤만 되면 반달이 되고 조금만 하면 초생달이 되고 완전히 그게 가리면 검은달 있기는 있는데 가릴 수 없는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으면 우리가 100% 반사합니다. 50% 받았으면 50% 반사받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 그 어떤 사람들이 저는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서약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한다. 사랑은 변해도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꼭 주례할 때마다 이런 성경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생길에 잠언 시편 23편 6절에만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모든 날 동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강조해야 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참 나 혼자 밤잠 못 자고 혼자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읍시다. 그러면 반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흔히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 가정하고 저하고 가깝습니다. 그 둘째 딸 동림이하고 나하고 같은 교회 고등부 동창이고 그 유복자 막내 아들 동길이 요새 여수 있는데 동길 목사가 50년 9월 28일 날 목사님 순교 새벽에 순교하고 동길이는 저녁에 났어요. 여수 있어요. 이제 사모님이 우리 집 옆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늘 거기 가서 놀죠. 내가 하루 물어봤어요. 사모님은 뚱뚱하고 목사님은 좀 안 해요. 체구가. 사모님 우리 소 목사님 옛날부터 그래 사랑의 사도입니까? 사모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야야 소 목사 얼마나 못됐다고. 아니 딴 사람이 그 말하면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알기를 원수를 양자 삼은 사랑의 사도 아니요. 근데 사모님 입에서 얼마나 못됐다고 그래. 뭐요? 야야 내가 니한테 거짓말할까? 사모님이 그래요. 나도 재밌잖아요. 사모님 어떻게 못됐는데? 어떻게 못됐는데? 고향이 하만 7원이요. 요 7원 하만 7원이 고향인데 손목사 부친이 손종일 장로님 한테 얼마나 못된 줄 아냐? 옛날에 여자들 비녀 매잖아요. 비녀를 또 좀 머리를 말아가 그 오줌 소변 이렇게 뭐하는 뭐라 그래 먹이 하는 통, 소죽통 거기 오줌 모아놓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거다가 사모님 머리를 담근대.
와, 그말 힘이 그랬을까? 야야, 내가 그거 점도 안 잊어버린다. 그건 내가 좀 궁금한 게,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물었더니 사모님의 한마디가 참 멋진 대답이요. 예수님이 하시면 지가지기 어쩔 거고. 정답이죠. 사모님 그 한마디가 정답이요. 예수님이 하시면 지가지기, 그 못되고 좀 말한 요새 막 성깔이 있는,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깔이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지가지 어쩔 거고. 제가 요새도 그 생각하면, 와, 이거 우리 사모님 한마디 멋진 정답을 했지요. 그래서 남편 마음에 안 들거든.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지가지 어쩔 거요. 그 사모님의 그 대답이,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세계적인 사랑의 사도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비화 스토리가 돼요. 비화. 제가 강연하다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사도가 없다. 태어날 때 막 손양원 목사님이 환자의 상처를 입으로 빨았다. 거짓말이요. 그런 일 없어요. 막 다니면서 그 말을 하거든요. 그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근거를 댔더니 이상규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김아무개 나하고 통화한데 그 손양원 목사가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거는 잘못 전달된 거라고 그게 논문에 다 발표가 됐어요. 그 내가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퍼졌느냐. 손양원 목사님 순교한 후에 순교 이야기를 연극을 했대요. 연극하러 와서 청년들이 연극을 하는데 연극 감독이 좀 뭐랄까 드라마틱하게 뭐 이야기거리 만들려고 만든 게 그게 정설처럼 돼가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부흥회하면서 그 말을 하고 한 게 한국교회 정설. 가짜요. 그 정설을 깬 게 내가 깬 거거든.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을 너무 심성치 않은 것도 안 좋아요. 손양원 목사님 좋아요.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믿음의 사도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했지 그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보다 지가 올라가 버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지가 다 받고 존귀함을 지가 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도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감사합시다.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히브리 10편 23편 6절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번역하면,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친절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성경에는 보면요, 창세기 창조 기사는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세 단어요. 있어라, 두 번째 단어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성경 창조야인데, 인간을 창조하고는 힘이 좋았더라. 힘이가 붙어요. 아마 그걸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고도 너무 걸작품 무릎을 치면서 힘이 좋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볼 때 우리 별것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내가 선걸 가운데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유일한 진품, 가짜가 아니고 유일한 진품. 누구요? 우리 각자. 우리 각자 유일한 진품입니다. 모조품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봤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누님이 쌍둥이였는데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우리가 보면 유일한 진품, 하나뿐인 진품,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 우리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혼자 사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혼밥이라고 요새 그러는데, 혼밥 대충 먹지 말고 초대받은 기분으로 혼자서 차려가 먹어라. 우리 교회에서 전에 제가 여전도사님들이 신방 혼자 사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집에 가서 뭐 혼자 먹고 마니까 우리 대충 우리 집에서 한술 뜨고 가세요. 그런 밥을 먹거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전도사님 앞으로 그런 밥 먹지 마세요. 왜요? 전도사님이 하나뿐인 진품인데, 전도사님이 귀하게 아무거나 정식 초대하거든 가서 먹어라. 안 그러면 가서 한술 떠는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날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고맙다 하더라고요. 왜? 내가 날 아껴야 돼요. 부모들이 자식 위해서 희생하면 자식이 알아줄까요? 안 알아줍니다. 기대도 안 해야 돼요. 요새 세상이 그래 됩니다. 우리 누님이 아들 둘이가 밥을 해고 누룽지를 누룽지를 아들들 보고 여기 영양가가 많으니까 누님이 먹기 싫어가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아들들 보고 누룽지 먹으라고 주니 애들 막 한 줄 알아요. 우리가 암만 불효자라도 영양가 있는 걸 어찌 먹겠습니까? 어머니 잡수시오. 이 영양가 있는 거를 어머니께서 잡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놈의 자식들이 말 못 이겨요. 응? 저놈의 새끼들 그거 그래 다더라고요. 우리 중요한 것은 저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진품. 응? 여러분 하나님 진품입니다. 뭐 좀 허박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허점도 많지만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진품이 난데, 내가 나를 과시하면 다른 사람 날 과시해도 무시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때 여기에서 보면 이 선하심과 인자심,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합니다. 첫째는 고난도 유익이라.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거 해석 잘못하면 이상해. 고난 당하는 게 유익입니까? 아니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법을 배운다, 말씀을 배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잘난 줄 알고 설치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게 되니 유익함이라, 그 말입니다. 고난 좋다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요. 아픈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에게 유익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들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합동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뭐 형통하게 하시고, 저 신방 가서 그래 기도해 줘야 좋다. 근데 요새 흥건기도 하는 거 보면 겁나게 합니다.
옛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아니에요. 1000배, 10,000배를 달래. 내가 도둑놈 많이 가게. 어? 아이, 많은 헌금해놓고 1000배 달라면 1000만 원. 10,000배는 1억 달라. 그게 도둑놈이지. 어? 돈 많은 헌금해놓고 하나님 보고 1억 내놓으래. 아이,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이 힘들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니 감사하다 그 말이요. 고난은 좋아하지 맙시다. 그 고난 올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따금 하나님이 심한 고난은 아니지만은 한 번씩 고난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죽을 만큼은 아니고 한 번씩 어려움을 겪어봐야 아버지여 하고 매달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 나가면 자기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고통하면 이걸 통해서 이 고난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잘못한 게 없을까? 내가 힘든 게 없을까? 이것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 겪어봤습니다. 하루는 강의를 하고 났더니 나이 많은 모르는 학생이 앞으로 쭉 와가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인사를 해요. 예 했더니 그 다음 말이 니 나 모르겠나 해요. 학생이 나 기억이 안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가 언제 학교에 같이 나하고 신학교 입학 같이 한 동기생이야. 그게 몇십 년 만에 어디 갔다가 학생으로 나타났어. 그렇지. 내 방에 가자 데리고 와서 야 근데 어째다가 지금 왔냐.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저 시골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교인이 6명인데 사례라고 주는 게 왕복 버스비도 안 돼. 왕복 버스비도 안 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6명이 앉아가도 설교 잘했다 못했다 점수 매긴데 그 6명이 더러워 죽겠더래. 뭐 설교가 안 좋고 그러니까 얘기 안 한다고 막 한학회 다니고 쉬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 건축급 사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어가 이제 안수집사 되고 장로까지 됐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 교회 돈도 벌고 해가 장로가 됐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러 산에 갔는데 뭐 목적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마음이 편치를 않더래요. 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설 보여달라 했더니 네가 나와 약속한 걸 지키지 아니한 게 있지 않느냐 그더래. 자기 생각에 나 작정헌금 다 했고 한 거 다 했다. 그래도 네가 약속한 게 있다. 가마보이 목사 된다고 신학교 입학했다가 중간에 땡땡이 친 게 그게 생각나더래.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내려와서 부임 권사 보고 나 신학교 갈란다. 그 부임 권사가 뭐라 걸릴게 뭐라 했을까? 미쳐도 곱게 미쳐라.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 나이에 신학교 가서 장로로 봉사 잘하고 살면 됐지. 가리니까 기도원에 갔다 뭐 혈가닥 됐나? 요걸 하더래요. 요걸 실컷 먹고 신학교에 보고 옛날에 한 학기 공부한 게 있으니까 입학시험을 안 치고 복학 수속이 돼가지고 입학을 해보이. 같이 입학한 동창 친구가 교수가 돼 있거든. 니 모르겠나? 날 보고 그래. 그 다음 말이 걸작이요. 친구야 어쩌면 공부 잘하노? 니는 공부 잘 못한다. 내 말이 무조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모든 강의를 녹음해라. 그러면
교수들이 동정점을 주가지고 졸업은 시켜줄 기다. 응? 네가 뭐 공부자 네가 우등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제일 그 앞자리 탁 앉아가 녹음 다 하면 막 나이 자기보다 훨씬 위에 있는 학생이 앉아가 장로가 앉아가 공부하면 불쌍해서도 졸업시키죠. 네 목표는 1등이 아니고 졸업이다. 두 번째 네가 해야 될 일. 네 돈 많대. 애들에게 돈을 주지 마라. 학생들에게. 식권, 밥표. 식당에 밥 굶는 아이들이 많았거든. 밥표를 사가지고 뭐 식권 사서 밥 못 먹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졸업했어요. 목사가 됐는데 건축업자니까 딱 방배동에 땅 사는 게 있고 건축 기술이 있겠다. 돈이 있겠다. 교인 하나도 없는데 예비당을 멋들어지 지어버렸어. 예비당을 멋들어지게 지어. 그 모르는 사람이 와보 목사가 나이도 지긋하잖아요. 어제 그제 목사 된 줄 누구 알아? 한 목요일 저녁 때쯤 되면 나한테 전화 온다. 친구야, 다음 주일 설교 뭐 하고? 뭐 하고? 성경대로 하지. 내가 알아야 하지. 좀 불러도. 매주 목요일만 되면 나한테 전화가 설교 뭐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비당이 있으니까 개척교회라도 교회들이 금방 모여들어요. 예배당 멋지게 지어놓으니까 교회 꼴이 됐습니다. 뭐만 하면 전화해요. 이럴 때는 어쩌노? 이래 해라. 왜 나한테 자꾸 묻냐? 내가 그럼 젊은 애들한테 묻냐? 동창이 지 아들 빨 때는 놈들하고 다 동창인데 걔들 보고 어떻게 묻느냐?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지금은 나이가 다 이거 은퇴해가지고 했는데 야, 그 친구 대가가 무서운 게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지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당신이 필요하시면 찾아갑니다. 그 친구 장로로 봉사 잘하고 잘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이 네 약속한 거 지키라 감동 주니까 다 버리고 신학교 온 거요. 목사대가 몇 년도 목회 못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보면 몇 년 했는지 알게 뭐요. 나이가 뭐 지긋하니까. 제가 그걸 옆에서 가만 볼 때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고난인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고난에 맞추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난을 통하여 변화시킵니다. 고난을 바라보면서 변화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제가 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뭐 고난도 안 주시고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되는데 이걸 통하여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릅니다.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심. 이것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뭡니까? 양떼를 몰아갈 때 목자가 앞에 목자가 몰고 뒤에는 누가 개가 이렇게 쫓아가지고 양을 몰아갑니다. 앞과 뒤 선두와 후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가 앞뒤에서 우리를 호위하고 이끌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잠시 인도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선하심과 인자심이 저와 여러분을 지킵니다.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하나님이 앞에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뒤에서 인자하심으로 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과 뒤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모든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추적한다, 그 말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온다는 말이 아니고 추적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 애기가 걸음을 배울 때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를 목표로 삼고 융뚱하면서 추적해서 걸어가죠. 그 장면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표로 두고 표대로 삼고 추적해서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덕분에 좋으신 하나님, 기도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 맨날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고난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신방 가서도 고난이 유익이라 하면 목사님 아픈 집에 재뿌립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집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변질돼요. 축복하고 좋고 뭐 복받고. 아니요, 고난도 유익이라 고난이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런 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추격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믿습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원어 성어예요. 그게 첫 번째, 살리로다. 살리로다.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삽니다. 우리가 죽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믿습니다. 살아도 잘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살아도 복받고 살기를 위하여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살리로다, 이 말은 우리가 영원히 주 앞에 복받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자체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푸른 초원에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해충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내가 살리로다, 이 말에서도 내가 거주하리로다 그 말입니다. 완로형인데 과거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미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시민권이 하늘 백성.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의 진품, 뭐 TV 보면 진품, 명품 무슨 감 매기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우리 얼마 감 매길까요? 우리 각자 세상 다 준다 해도 못 바꾸는 하나님의 진품입니다. 이 진품이 30 진품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상 복된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강의하면 그런 소리 합니다. 누가 조용히 되기 싫어서 안 되나? 안 하는 거잖아 말이고. 안 하는 거잖아 말이냐. 그런 식의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 거합시다. 지금도 거해왔고 앞으로도 거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원히 사는 길.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여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몇 가지 방안을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 하나님의 그들이 임시로 있었던 장막과 같습니다. 장막과 같아요. 우리가 사는 우리 집들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니요. 제가 아파트에 살 텐데 902호였어요. 하루는 누워서 별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 902호 천장 보니 저 누구 거요? 903호 거 위치 거라. 903호가 902호니까 1002호 거 가져가 버리고, 옆집은 903호 거 가져가고, 이 바닥은 802호가 가져가고, 나는 공중에 동글동글 떠 있어. 나가지 지그 거라고 가져가면 그거 좀 넣었다 크다고 폼 잡고, 그거 좀 적다고 기죽는데 왜 그럽니까?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땅의 집은 살기 위하여 있는 거지. 뭐 어떤 사람 대문에 돈을 뭐 치더래 가지고 하기야 뭐 요새는 개 호텔도 있더라고요. 개 호텔도, 개 유치원도 있고 개 호텔도 있대요. 그걸 개팔자 상팔자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식이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집은 잠시 거할 장막에 불과합니다. 불편하냐 덜 불편하냐 그 차이입니다. 불편하냐 덜 불편하냐. 우리는 그래요. 둘이만 사니까 집 넓으면 청소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가 귀찮아요. 청소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 귀찮으니까, 그죠? 우리에게 알맞은 생활 공간.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집이 좀 험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장막이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이 하늘나라 있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막,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지금은 거울, 요새 거울하고 다르, 그때 유리 거울, 구리 거울이 돼서 희미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장막집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자는 그와 같은 요소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양과 같이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100살 사는 사람도 있고 50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이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서 오늘 밤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한 대로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 오늘이고 내 남은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죠. 오늘이. 이런 두 가지 복합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안 삽니다. 언제 고향에 돌아가리라. 고향에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류민이요, 외분이요, 나그네입니다. 영주권 가지고 있다. 아니요. 영주권 필요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영주권 가지고 있었어요. 시민권 받아도 되는데 영주권 가지고 있다가 한국 나와서 영주권 반납했어요. 한국에 사는 거지. 미국 영주권, 교계 일부 지도자들 보면 미국 영주권 들고 왔다 갔다 해요. 말은 안 하고 속이는. 공항에서 같이 비행기에서 내려가 나가는데 영주권 시민권자 서는 줄이 다르거든. 그 줄에서 다 만나잖아. 그 서로 뻔하게 아는 거 아니야. 그런 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감사하며 늘 그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갑시다. 꿈에도 그리는 내 본향,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서 나아가고 바라보는 그와 같은 역사가 필요합니다. 천국 가는 이야기에 여러 가지 웃기는 이야기가 많아요. 중국 여행을 갔다가 버스 안에서 그 신문사 사장하는 양장로가 마이크를 잡고 비죽비죽하이 싱거운 소리를 버스 타고 합니다. 자기가 암 수술을 2번 받아가지고 천당을 가는데, 천당 가는 건너가는 배가 고장이 났더래. 그냥 하는 소리요. 에? 그래서 그 지키는 천사가 야, 배가 고장 났으니까 갔다 오라 하더래. 다시 땅에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라 하더래. 그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 가니까 저 길건 저 천당 쪽에서 이 아무개 목사라고 우리 내 제자인데 다들 그 친구 목사가 우리 교단에서 아주 똑똑고 논리적인 그 목사가 먼저 세상 때가 갔거든. 저 길건 천당 쪽에서 부르더래. 양장로 건너와서 놀자 하더래. 배가 고장나서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이 목사가 그러면 역삼동 가서 형님 빨리 오라 그래래. 날 말하는 거요. 형님 빨리 오라고 물어볼 게 많대. 니 여기 와서도 형님한테 물어볼 게 그래 많냐? 그 형님 생기능도 없이 동네 반장한다고 바쁘다 못 올 기다 했대. 그래가 지가 왔노라고 마이크를 잡고 해주 그래요. 내가 마이크 잡아가 어이 내가 알기로는 천당 가는데 고속도로가 나아져가 다리가 나아져가 바로 쫙 간다 하는데 네가 배 타고 가다가 걸린 거 천당 가지고 엉뚱한 데 간 모양인데 천당 가지고 네가 엉뚱한 데 가놓으니까 네가 못 건너갔지. 내가 그랬더니 또 내 마이크를 붙잡더니 내 갈 때까지는 다리가 없었고 내 후에 다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관광을 다니다가 허약고 웃었거든.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천국을 목표하는데 네가 갔냐 내가 갔냐 뭐 오너라 가나라 그 이야기죠. 여행하면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저 천국을 바라보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서울의 광명에 가면 일신교회라고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거기 박경희 목사라고 그 목사님은 이미 아주 이제 나이는 70대인데 장례식 할 순서까지 다 짜놓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내 죽거든 이렇게 장례해달라. 준비 다 해놨대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만나는데 이 양반은 교회가 장성백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고 그 광명으로 14,000평을 샀어요. 땅을. 교인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다 미쳤다 했지.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 중심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구시름길 있지. 아니 교인 200명인데 14,000평가 뭐하러. 근데 하나님 역사는 희한해요. 남부 교도소하고 담사이거든. 교도소 확장한다고 교도소 소장이 와서 목사님 찾아와서 4,000평만 팔아래. 땅을 4,000평 판 그 땅 가지고 10,000평 땅값 다 하고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다 지었어요. 다 하고 나니까는 교회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밭이 해가 배추를 심어가 김장을 해요. 김장만 하면 나한테 김장 가지고 와요. 교회 사찰 집사 보내가 김장 갖다 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날 보고 그래요. 박사님 세상 뜨면 장녀를 어떻게 할 거요?
종류는 뭐 어떻게 하겠지? 남아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건사기 할 겁니까? 야, 천국 가는 게 뭘 건사기 하노?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그럼 나도 그런다. 수의하지 마라. 요새는 황금 수의라고 있대요. 황금 수의. 얼마인 줄 아세요? 수의 한 번 3천만 원. 내가 미쳤다 그래. 좀 있어 불태울긴데. 어? 3천만 원 수의 그거 하면 그렇게 요란 뜨는 사람들 자식들이 효자가 아니요. 옛날에 불효하는 걸 남들 앞에 효자했다고 폼 잡으려고 그 짓을 하거든. 나 필요 없다. 수의도 하지 말고 가운에다 그냥 내 가운 입히고 관 시체 안 나올 정도 관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고 화장했어. 뿌려버려라. 제가 등록 충령교회 70년타 역사를 서놓으니까 충령교회 등록을 해가니까 충령교회 묘지에 해준대. 아유 우리 내 묘지에 묻어도 우리 애들 다 외국에 있으니 한국 안 온다. 찾아올 사람도 없고 낙골땅 그거 넣어봤자 알 수 없다. 그냥 자연으로 돌아갈란다. 그러니까 누가 그 옆에서 죽거나 우리가 알아서 하지 죽는 양반이 뭐 하는 거야. 지게 알았어. 그러니까 산 사람들 지금 폼 잡으려고 하는 거요. 지금 폼 잡으려고. 내 뜻은 그건데 내 죽고 나 주변에 제자들이 이래가 안 됩니다. 무슨 장이라 보고 뭐 프랑카도 붙이고 난리 10중 8구는 난리 칠 것 아니요. 그건 내 뜻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시다. 주님 내일 오라 하시면 내일 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 오라면 오늘 밤에 가야 됩니다. 제가 2시 반까지 하고 30분 쉬다가 서울 올라갑니다. 이제 서울 올라가면 이제 모르죠. 언제 또 만날지. 잠언에 보면 사람이 괴 같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신이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괴 같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6월달쯤 오리라 생각했거든. 6월달 1주년. 그것도 이제 따뜻하고 좋잖아요. 6월달쯤은 따뜻하고 보시고 카렌다를 보니까 6월 6일이 금요일이더라고. 금요일이 공휴일이지. 토요일 쉬지, 주일 쉬지. 3일쯤 되면 많이 안 해도 이거 참 되겠다. 내 혼자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을 그래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계시를 어째 받았지? 뭐 목사님 2월 8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하자.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자. 한 달 안 됐지. 한 달. 이야기한 한 달. 한 달 동안 이거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 이 5번 강의할 자료 이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이걸 보완해가지고 좀 수정하고 좀 보완해가지고 금년에 시편 설교 시리즈 2 1은 지난번에 시편 1편 이게 이 소책자를 만들 겁니다. 머리말 해보면 이 설교는 강의는 경남 양산에 있는 사랑이 흐르는 교회 사경 외월 매일부터 사경위에서 강의한 것이다. 그 밝혀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자 허락한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집회 다니십니까? 내 연세가 내 나이가 어땠어? 거의 유행같이 먹겠다. 그제 내 나이가 어땠어? 오라쿠이 가지. 뭐 3월달에는 뭐 일본 가자. 일본에 와서 강의하라. 뭐 하라. 뭐 좀 많아요. 좀 올라가면 너무 무리하게. 여기는 오락하면 내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인정하든 안 하든 자칭 명예원로 목사 인정하든 안 하든 자칭 명함에는 안 찍었지만 자칭 명예원로 목사거든. 제가 왜 그 생각한다면 딴 것 없습니다.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문제될 것도 없어요. 응? 나 혼자 바당당거리다가 넘어지고 다치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지라도 자빠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넘어질 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그러나 퍼지고 자빠지지는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걸 믿습니다.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넘쳐 흐르는 교회, 이 시편만처럼 넘쳐 흐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말세,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 많은 이 양상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믿어 봅시다. 뭐 잘하자 그 말이 아니요. 바로 잘하고 바로하고 다릅니다. 바로 안 믿어 봅시다. 바로 믿는 게 뭐요? 성경대로 믿는 거지요. 바로 믿는 거. 뭐 가창하게 뭐 우리 교회가, 저는 지난밤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산교회 사랑이 흐르는 교회 너무 길어가 양산교회 크거든. 양산교회 금년에 50명 채워주옵소서. 금년에. 어제부터는 밤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옆방 비었던데 금년도 아직도 비었네요. 저까지 빌려가 치워가지고 여기 의자 좀 더 놓고 요새 그 식당 빌리고 요 창을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러면 모든 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냥 힘써 주시는 김에 좀 팍 써주소. 하나님 좀 팍 써주소. 제가 어젯밤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팍 좀 봐주는 김에 팍 좀 봐주소. 이 목사 혼자서 바닥거리 샀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믿읍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백성으로 하늘나라 꿈꾸면서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틀 동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마음에 꼭 맞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홀로 넘치고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풍성한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영적 축복과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